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대단히 어색한 관계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는 표현보다 그저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라는 거리가 먼 표현으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름기둥이 회막에 임재했을 때 백성들은 눈치를 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시기만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얼어붙어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용서해 주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은 삐져있고 속 좁은 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대하여 휘둘리지 않는 분이시며 그 누구보다도 긍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큰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중을 오해하게 되면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등졌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였고 그 덕분에 멸망이 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신앙 지식은 믿음 안에서 결국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결국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성적으로 믿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무지성 속에 맹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 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는 결국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증거를 보여줘야 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주를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무조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태도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분명히 믿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또한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 예로 더 이상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구약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선자를 통하여 미래의 일들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증거를 보여주시며 이성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는 그러한 주를 미리 알므로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단순히 맹신적으로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주를 믿으며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사탄의 유혹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껏 경험한 증거들을 떠올리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미, 변화의 사실들,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며 성령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주를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함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신앙 지식은 거룩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서 전하는 행동 패턴을 따라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거룩이 영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성은 따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모두 성화되면은 모두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주가 함께 하시니 천한 만민 중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결국 거룩의 핵심은 우리의 행동이 아닌 여호와입니다. 주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거룩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세렘이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즉 죄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찔러주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함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가 주신 비전 아래 계속적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은 어떠한 방향입니까? 세상은 경쟁 및 이기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자 생존 및 약육 강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김과 함께 희생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듭나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해질 수 없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세렘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건생활 안에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 주시는 감동에 따라 주가 원하시는 것을 실천해 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 거룩이 영성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신앙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주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그저 우리와 동등된 실존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만일 자신을 보게 되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저 멀리 지나가는 등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신 이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영광이 지나감은 언약 갱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횃불이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미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숨겨주십니다.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시니 그제서야 비로소 모세가 볼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는 자기 가족들에게 죽은 영혼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할지라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굳세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경험은 믿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기적 및 경험만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주신 지혜 아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지만이 믿음이 회복되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며 지금의 내가 경건생활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담을 통하여 우리 신앙에 필요한 상식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경험 및 증거 속에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과 영성은 그냥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며 그 안에서 거듭나셔야지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사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주시는 찌림에 따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및 경건생활 안에서 믿음의 눈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안에 결국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SNS에 과거의 일들을 적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거룩과 영성 있는 모습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성과 거룩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를 이해하며 주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